받으신 분, 네, 자랑스럽게 손 드신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지금 광고를 들으셔야 되는데 중청에 좀 배달해 주시고 2층에도 배달해 주십시오. 몇 주 전부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고등부에서 청소년 찬양대를 해가지고 아이네오 찬양대를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연습을 하고 다음 주에 찬양대 섬기시죠? 네, 맞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다음 찬양대 섬기시는데 우리 찬양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오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는 2월에 세 번의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 학교를 가졌고 올해는 좀 압축해서 오늘 이 12일 오늘 2월 10일 이제 이 날에 같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큐티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큐티 책을 정기 구독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큐티 책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도 큐티 책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성도님들이 새벽에 참여하여서 또 그 본문을 따라가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큐티방을 주중에 열었는데 또 큐티방에 많은 성도님 참석하셔서 아까 오전에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또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큐티 학교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첫째는 큐티방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중에 오전, 오후 혹은 저녁에 맞는 시간을 여러분이 보시고 큐티방 신청을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큐티 학교를 열었고 또 하나는 큐티 책을 정기 구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정기 구독료가 있죠. 얼마죠? 1년에 얼마죠? 2만 원입니다. 1년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도 아니고 1년에 2만 원. 2만 400원인데 400원은 그냥 끝자리는 뗐습니다. 그래서 2만 원입니다. 물론 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1년 동안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책이 6권을 받거든요. 두 달에 한 권이니까 6권을 받으니까 책 6권의 2만 원이다. 충분히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큐티책을 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고 혹시 근무라든지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못 가지고 새벽에도 못 오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큐티책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방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큐티 학교 마음의 문을 열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의왕 안에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입을 뻐끔뻐끔 거리면서 지금 무엇을 받아 먹고 있는데요. 자, 물고기의 입장에서 물고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에 있어서 관심이 무엇일까요? 먹이일까요? 먹이를 주는 주인일까요? 네, 주인이면 좋겠는데 먹이입니다. 주인을 쳐다보지 않죠. 먹이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관심이 먹이인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오늘 마음의 문을 열며의 여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이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복은 누구인가, 혹은 복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을 보시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5예배 정도에 오시는 분들은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의 이름은 다 이렇게 자기 이름이 다 붙여졌죠. 네, 안 붙인 사람 손들어 하면 미안하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에 붙여졌다 하시는 분 빨리 손들고 빨리 내리십시다. 시작. 네, 예, 얼들고 있으면 미안하거든요. 네, 제가 사진 찍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진 찍어놨습니다. 근데 아직 확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사진만 찍어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전체 성경의 숲을 보았다며, 큐티는 그 숲속에 있는 나무 사이를 거닐고 그 나무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 전교인 1천 성경 통독에 참여하셨거나 또 혹은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이 큐티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더 깊은 교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성경만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쪽을 넘겨보시면 큐티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는 하나님, 오른쪽에는 성도, 우리가 있고요. 자, 하살표가 위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에서, 성도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하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큐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큐티의 정의를 보시면 성도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지만 큐티에 있어서 반드시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다른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조금 구절이 긴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그냥 좀 쳐다보고 계세요. 자, 쳐다보고 계세요. 자, 지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자, 무엇을 지금 알아맞추냐면 자, 지금 그 옆에 계신 성도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쳐다보고 계세요. 이거 쳐다봐야 됩니다. 안 집사님, 안영순 집사님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고 난 다음에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 한번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자, 쳐다보세요. 윤묘연 성도님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오 집사님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오 집사님을. 쳐다보세요. 자, 쳐다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 오른쪽에 계신 분, 그 옆에 왼쪽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생각이 맞다. 어떻게 집사님이 내가 생각하는 걸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그 생각을 맞추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맞췄어요?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자, 반대로. 자, 옆에 계신 분이 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합니까? 부부가 앉아 있다면 맞출 확률이 좀 높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앉아 있다면 조금 높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장도 다르고 초원도 다르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많은가 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해봐라고 했잖아요. 자, 이 내용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론 옆 사람이 맞출 수 있지만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이 있는 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 누구시죠? 네,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통달. 영어로 search. 근데 여기에서 search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searchlight. 무엇을 찾을 때, 어두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비출 때 그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은 searchlight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계시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정보나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하거나 큐티방에 참여할 때는 정말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큐티 순서를 보겠습니다. 큐티 순서를 보시면 먼저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이 준비하기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과 큐티책과 필기구를 준비하십시오. 휴대폰은 그 큐티하는 시간만큼은 잠시 꺼두시면 더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3번에서 4번 정독을 하십시오.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 그리고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내가 본문을 한번 읽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꼭 3번에서 4번 이상은 최소한 3번에서 4번 이상은 정독을 하십시오. 큐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다루게 될 텐데 크게 4가지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 4가지는 꼭 여러분의 머리에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통독을 할 때 알지 못했던 내용과 교훈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4글자로 적자생존입니다.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 적자생존은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눈빛이에요. 네. 적어야 산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메모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와 묵상하기. 3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큐티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 그 교훈을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큐티의 기도와 개인 기도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큐티의 기도는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티 기도가 정말로 바른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큐티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느냐.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그런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죠. 큐티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강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큐티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하기입니다. 사쪽에 보시면 이제 실천이 참 중요합니다. 큐티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손과 발로 말씀을 성취하고 일상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성경 공부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큐티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나눔지에 생활 숙제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목장 나눔지의 생활 숙제. 이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숙제입니다. 신실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기.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가 신실한 성도이니까 제가 신실한 성도로서 일주일 동안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숙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큐티는 다릅니다. 매일매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나누기입니다. 이 나누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교훈과 실제 삶에서 적용한 간증을 나눔으로 서로 격려와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큐티를 하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무엇이든 혼자 하면 지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오래 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알고 큐티방을 만들었어요. 혼자 하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자, 혹시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큐티 책을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그만두고 큐티 책을 받기는 받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냈기 때문에 주부에 광고를 합니다. 네, 3, 4월 큐티 책이 나왔으니까 교육자실에서 수련회 가십시오. 가져갔어요. 네, 가방에 넣고 가져가는데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1, 2월까지 이제 큐티 책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제 코치. 네, 큐티 책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왜 그걸 하기 힘드냐면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큐티방이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큐티방 시간과 장소에 와서 앉으면 어떻죠? 함께 한 사람들이 해온 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큐티방 리더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리더를 해주시니까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큐티를 시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혼자 하니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혹시 큐티 책을 정기 구독했는데 목사님 잘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은 올해 꼭 한번 큐티방에 들어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자, 큐티의 요소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 적용입니다. 자, 내용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 관찰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자,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저는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엘리야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것을 좀 반면교사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특권도 있지만 사명을 기억하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 제가 신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신실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아전인수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내 눈에 물대기, 그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내용 관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하십시오. 좀 내용 자체가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용 관찰은 단락 구분과 본문 요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보면은 크게 단락을 3개로 나누었어요. 특권과 사명이 해당되는 단락을 나누었고, 그 다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부분 단락을 나누었고, 마지막 신실한 성도로서의 단락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문을 단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자, 이렇게 읽으십시오. 제가 본문을 한번 3번, 4번 읽으라 그랬는데 천천히 읽으세요.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고, 자, 그 다음은 소리 내어서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읽어도 되지만 한번 소리 내어서 내가 읽은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번. 자,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 동사가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건 누가 했던 말일까?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일까? 그걸 한번 더듬어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용 관찰에 들어갑니다. 그걸 읽으면 몇 가지가 나와요. 시대적 상황이 나오고 당시 풍습이 나오고 지리적 정보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에봇입니다. 에봇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단락을 나누어 본문을 요약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본문 전체가 10절 정도 되면 이 부분을 2개 혹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은 본문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또 본문을 요약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연구 묵상입니다. 사실 저는 큐티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이런 어떤 단점이 있느냐, 그것이 저는 연구 묵상의 부족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연구 묵상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위함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해서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 또 한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외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몇 가지 사전 주석 성경 지도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연구 묵상은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수신자를 꼭 기억하시고 그 1차 수신자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와 묵상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큐티방 리더들에게도 이 내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꼭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제 설교 가운데 반드시 설교 중에 질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심하게 들으셨다면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 설교가 평서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제 설교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 특단의 조치를 하셨나요? 왜라는 이 의문사를 가지고 질문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큐티 중에 연구와 묵상은 반드시 질문이 포함됩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왜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더 깊이 있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연구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먼저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배경이 없는 본문은 없습니다.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적,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본문은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경이 없다면은 배경을 살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자, 시간, 장소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앞뒤 전후 문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하고요, 반복과 대조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5가지는 혼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개인 묵상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 연구 시간 해보시고 큐티방에 오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준비한 것으로서 더 풍성해지는 연구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연구한 것으로 묵상하십시오. 여기에서 큐티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묵상하니까 큐티가 조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 그런데 잘 보면요, 그 이야기하는 행간을 보면 그 내용은 성경이 연구한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연구하고 상관이 있으면 충분히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권면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묵상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연구를 안 했으니까요. 앞에 있는 배경, 시간, 장소, 그리고 단어, 수식어, 반복과 대조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냥 내가 한번 읽고 나에게 그냥 가슴에 다가오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연구가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을 하십시오. 목자 목녀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 첫째 아들 맏아들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첫째 아들이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그 첫째 아들이 되어서 성경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반복은
자신의 한계를 깨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와 묵상이라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운데 계속 반복과 반복을 하다 보면 나의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느낀 점입니다. 느낀 점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기록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느낀 점은 나는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큐티와 설교와 차이점이 뭐냐면 설교는 설교자가 주시는 말씀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주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큐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목장도 아니고 우리 목원도 아닙니다. 나는입니다. 느낀 점에 대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단과 적용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단과 적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 가지 사피의 원리에 따라서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적용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느낀 점과 똑같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아니라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용의 방향도 명확합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큐티의 적용 안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내가 하지 않고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점진적인 것입니다. 큐티는 매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 번의 큐티로 내 삶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매일 큐티를 통해서 내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진적 적용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제가 내용 관찰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관찰이 되지 아니하면 연구 묵상이 되지 않고요. 연구 묵상이 되어야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 적용도 이 느낀 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낀 점에서 세 가지 회개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 계획, 액션 플랜으로 만들 것인가를 구체화시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번 큐티를 하고 결단과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실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아마 처음 읽으신 분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내용은 우리가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본문으로 새벽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을 하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관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 본문을 단락을 나누십시오. 자, 총 10절입니다. 자, 10절인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세 개 아니면 뭐 여러분이 더 나누시면은 4개, 5개 나눌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단락을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단락을 나누고 자, 예를 들어 25절부터 몇 절까지 혹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눈 다음에 옆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하십시오. 요약.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할 때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절인데 5절 나누고 난 다음에 그 5절을 다 요약하면은 내용 관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연구 묵상인데 자, 이 연구 묵상을 지금은 외부 자료가 없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또 이 본문의 앞뒤 배경을 잘 알고 있고 이 본문의 문맥을 또 잘 알고 있어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본문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가? 자, 이 병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이 여인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 내용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자, 연구를 하셨으면 묵상을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여기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또 이 여인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 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앞에 나오는 단어는 왜 이러했는가? 왜 이랬을까? 한번 왜를 가지고 먼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낀 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회개할 것과 감사를 찬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점진적인 것을 나는이라는 이 주어를 시작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간을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간이 56분이에요. 한 10분 정도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큐티를 위한 시간은 좀 제한적이지만 한 10분 정도, 그래서 3시 6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큐티의 마지막 부분 나누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과 한 두 사람씩 한번 좀 모이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씩 마주 보시고.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자, 그 두 명 이렇게 짝을 한번 뭐 자리를 그렇죠. 조금 더 가까이 붙어야지 나눔을 할 수 있겠죠. 네. 먼저 어떻게 단락을 나누었는지, 자, 내용 관찰을 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네. 목사님, 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 혹시 단락을 나누신 분이 있으면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은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순현 집사님 같이 세 분이서 같이 하시면 좋겠죠. 붙어가지고. 예. 네. 연구 묵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묵상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배경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혹시 보시면 연구를 한번 나누어 주시고, 네, 묵상 물음표를 가진 왜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묵상한 부분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분이 연구 묵상 나눠주세요. 반대편에 있는 분은. 자, 이제 느낀 점 나누겠습니다. 자, 회개와 감사와 찬양. 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싶은 내용, 또 내가 감사하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 느낀 점 나누겠습니다. 지금 중청 잘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 먼저 나누겠습니다.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겠죠. 네. 나는 누구에게 혹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더 나누고 싶은 아마 그룹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제가 여기서 멈추었고요. 제가 여러분이 나눈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예, 너무 행복해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만 읽고 이렇게 큐티를 진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눌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런 순서대로 했지만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참 풍성하다. 그걸 제가 도가니 느꼈고요. 그래서 한번 큐티 책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제 큐티 책을 사면은 일단은 내가 큐티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큐티 책에 보면 왼쪽은 본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 해설은 우리 고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성경을 또 잘 연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한 연구 묵상이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큐티 책을 한번 사보시면 일단은 성경은 내가 읽어가고 큐티는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큐티방에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큐티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훈련도 많이 받으셨고 작년에 또 제1기 큐티방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큐티방을 이끌어갈 것인지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편차가 좀 크거든요. 어떤 분은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신앙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큐티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 방금 오늘은 두 분이 나누어도 이렇게 풍성한데 큐티방은 좀 더 인원이 되거든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작년 제1기 큐티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도 한번 권해주시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다음 주도 신청을 받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셔서 큐티 책도 한번 올 한 해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큐티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큐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큐티방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을 가져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